함께 읽은 잠언서 6장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일상의 삶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지켜 경계하며 또 돌아보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여기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관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서 솔로몬 기자를 통하여서 게으른 자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개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부지런해야 할 것을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혼을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갈 인생을 성경이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도 우리가 육체로 짧은 한 세상 잠시 살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노력하여 삶으로 잠깐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이 권면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에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려고요. 그날이 속히 이를 것이라 말씀하고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을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인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참 부지런하잖아요. 얼마나 장래일에 대비를 잘합니까? 얼마나 육체로 노년에 살아갈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삽니까? 아마 요즘 보험 안 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슨 보험이라도 다 들어있을 거예요. 육체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철저히 대비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우리 앞에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시고 오시면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할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 말씀하고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의 징조를 보자 말씀하는 그 징조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또 부정하니까 그냥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만 어떻게든지 잠깐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노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영원한 다음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생활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일에 지혜로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다음 세상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해석하기가 힘든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이 전부가 다 성경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잘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느냐? 왜 해석하기가 난해하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 아니에요? 어느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다가 그가 주인의 소유를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인이 알고 이 종을 해고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종이
주인에게서 해고를 당하기 직전에 몰래 자기가 관리하던 주인의 빚 장부를, 그 장부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뒤에 주인 몰래 다 따로 만나가지고 빚을 보면 50%씩 탕감을 해줍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다시 50데나리온으로 쓰라 그러고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250데나리온이나 쓰라 그래가지고 주인의 장부를 몰래 변조시켜 버립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자기가 해고되기 직전에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곧 주인에게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면 자신의 이제 남은 장래의 대비책으로 자기가 주인의 장부를 몰래 변조해서 탕감해 준 사람들을 뒤에 가서 해고된 뒤에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편리 봐주지 않았냐, 이렇게 빚을 내가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공로로 그걸 인정해서 이제 장래의 대비책으로 이제 날 돌봐달라, 내가 그만큼 당신한테 유익을 줬으니까 이제 나한테 이렇게 장부를 변조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대입해서 교훈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보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주인의 소유를 그렇게 탕감해줘서 반씩이나 절감시켜 크게 해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이 청지기를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교훈하고 하는 교훈의 핵심은, 말하자면 이 불의한 청지기지만 그가 짧은 인생을 사면서 그 노후의 대책, 장래의 대책을, 그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걸 지혜롭다 그런 거거든요. 부당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거. 그러면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그 비유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의 불의한 저들처럼, 왜? 저들은 이미 불의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뭐 주인 몰래 장부를 변조해 주든 뭐 하든 다 그냥 60만을 위해서 잠깐 살다 가는 존재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다 악한 자들이에요.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어떻게 세상에 저 불의한 청지기만도 지혜가 못하냐 이 말인 거예요. 저 불의한 청지는 비록 악한 방법이라도 자기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후를 대비할 줄 아는데, 너희는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도 거길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비유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깐 살다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에 여기에 비중을 두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연구하는 주석가들이 성경의 비유 중에 이 구절이 가장 난해하다는 거예요.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도덕윤리적인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신앙을 도덕윤리적인 개념에서 관점을 잡으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사람을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비교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그 악한 재물이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 다 너희 것이 아니야. 그건 이 세상 것들이야. 세상 재물이야. 그건 다 악한 거야. 그 재물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는 것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라고 주는 거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재물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러면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친구. 근데 그 친구는 무슨 친구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 사귀려는 게 누구 사귀려는 거냐고요? 하나님 사귀려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 사귀려는 건 이 땅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세상 사람들이 악함과 비교해서 그렇지만 짧은 인생을 그래도 그 인생의 자기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노후 장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본받아서 너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준비하며 살리는 거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아들들보다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육체로 짧은 인생 살면서도 그 장래의 노후를 대비할 줄 아는데 심지어는 부정한 방법을 써가면서 주인에게 재산을 피해를 끼쳐가면서까지도 자기 장래를 돌보고 대비할 줄 아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땅의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조차 대비하지 못하냐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때로는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는 사람들이 개념이 없으니까 이 비유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책에 보면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주석 쓴 내용을 보면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이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겁니까? 뭐 때문에 힘든 거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디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만 분명하면 어린아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근데 이런 영생을 다루는 책의 비유의 말씀을 이걸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니까 이게 안 풀려지는 거예요. 응?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는 것을 이 성경의 학자들이 이건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라고 말하듯이요.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 왜?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권고한 자라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에이 이건 아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록 자체를 부인하잖아. 왜 그래요? 그들이 바라보는 사도 바울 믿음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믿음에 투철한 사람이 어떻게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말이 안 된다. 그럼 구원받을 자 누가 있냐? 누가 있냐?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접하는 거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는 관심과 소망 없이 하나님 말씀 대하는 거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우선으로 여기고 여기 더 사랑하면 이게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라야 풀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혼의 육체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관심 가지면 무식한 사람도 풀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건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박사라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구원관에 똑바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어떤 목사는 오직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어떤 신학자는 행함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대립하고 앉았고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개미의 비유를 통해서 게으름에 대한 경계와 교훈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잠깐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부지런하고 게으른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사는데 조금 행복하고 조금 덜하고 사는 거, 조금 느리고 덜 느리고 사는 거, 이거 교훈하려고 잠언서 기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주신 게 지혜 잠언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 줄 아는 지혜를 권면하려고 기록한 말씀이 잠언서고요.
근데 개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부지런해야 되지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내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참 치밀하게 준비하며 살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데는 관심이 없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잠깐 오면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텐데, 어떻게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그렇게 보험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장래를 대비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타락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싸구려 복음이라고 그러고 싸구려 기독교 만들었다 그러고요.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땅에서 축복만 강조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이 이 땅의 축복에 대해서만 사모하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걸 믿음의 척도로 삼고 있고, 성경은 영혼을 말씀하고 있는 책인데,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책인데 이 성경 말씀을 영생에 대입해서 교훈 얻지 못하니까 말씀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야, 그것도 안 풀려지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 가지고 소망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관심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돌본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때를 따라 입히시고 하루 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대상이 육체를 죽이는 자보다 영혼까지 멸하는 자를 더 두려워하는 자, 영혼은 다음 세상에 있음을 밀고 알고 저기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키신다. 너희들은 내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며 지키신다. 왜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사람, 우리의 믿음, 그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육체의 DNA는 부모 형상 닮았잖아요. 부모 성격 닮고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외적인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의 형상입니다. 영혼을 낳은 거예요. 육체는 껍데기 벗어지는 거예요. 그냥 땅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바라보며 관심 가지고 그거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널 졸지도 않으면서 지키리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저기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부여하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그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고 정말 소중함의 가치인식만 바르게 되어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 있게 행복 있게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염려, 걱정, 근심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요. 삶의 생활 속에 작은 것들도 내 작은 신음에까지 응답하시고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뭐부터 달라야 되느냐? 이건 영혼을 다루는 책이다. 영혼을 다루는 책. 이 말씀을 접근하는 태도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을 다루는 책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육체의 행복이나 찾고 앉았으니까 육체의 행복이 되는 것만 찾아가지고 날마다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게 불교계에 이름 있는 그 무슨 현자 교수가, 그 불교계의 뭐 동국대학교 무슨 교수가, 그 사람이 불교인들에게, 불자들에게 안타까워서 한 말을, 서문화교회 박성수 목사가 대입해가지고 그렇게 한 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가 추구하는 신, 너희가 친한 부처는 이 땅에서 다음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궁금하며 사느라고 가진 것 옷 한 벌, 신발 한 벌, 아무것도 살다 갔는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가 죽고 나서 있는 살이나 찾아서 끄적거리고 앉아있냐고요. 너희가 추구하는 종교가 뭘 추구하며 살았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그 찌꺼기, 그 시체에서 나온 그 살이 왜? 값이 나가니까 그거나 부젓가락하고 끄적이고 앉았냐? 그걸 김성수 목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입해가지고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공생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없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면서 복음 전하다 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희는 그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성경 속에서 날마다 육신의 복이나 찾고 앉았고 그거나 구하고 앉았고,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성경은 영생을 다루는 책인데 여기서 육신의 축복이나 찾아내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조차도 해석하지 못해 난해한 구절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말씀 때문에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다 그러고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이 타락된 시대 속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이 성경 속에 진정한 우리의 영역 안에 부여함이 있다는 것을 이게 바로 발견하고 깨달아져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추구하는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구나. 아, 복음을 바로 알아야 거기에 진정한 영역 안에 축복이 있는 거구나. 그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복과는 개념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이 땅에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으로 눈에 보이는 걸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서 그것 쫓아가느라고 귀한 영혼 다 잃어버리고 앉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에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예화에 대해서는 해석도 못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것,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것, 그 개미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본능 따라서 다가올 다음 계절을 알고 부지런히 땀 흘려 모으는 것처럼 우리도 다가올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 우리에게 예비해둔 세상, 이 땅에서 잠시 준비해서 오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렇게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를 우리 힘으로 얼마나, 그게 뭐 공부해서 되는 거겠습니까? 세상 것은 공부해서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요, 우리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이건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이게 말씀이 이게 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세상에 아무리 학박사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지식은 세상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더 힘든 거예요. 이 지혜 안 맞거든요. 세상의 지혜.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하시도록 정말 우리의 삶이 그래 이 땅은 잠깐이지. 주님이 오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언제 무슨 일로 나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그래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야지. 주여 짧은 세상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고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도 때로 다스려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거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여기서부터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 전에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을. 아, 천국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편안해.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런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은 거구나. 여기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의 초점을 영생에 두어서 영원한 생명에 두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영혼을 어떻게 또 살찌고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여서 우리로 믿음 안에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까. 이런 태도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